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또 회개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까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스라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후반부터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정탐꾼들이 라합의 도움으로 또 여리고성을 탈출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라합은 여리고 성벽 위에 그 도시의 가장 외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가장 약하고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약하고 소외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처음으로 첫 번째 인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상처가 있든지 과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일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됨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누군가는 코로나 이후로 또 무너진 사업과 빚더미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도 또 소외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을 찾으십니다. 성벽 위에 있는 버려진 듯한 그 공간에서 하나님은 라합을 찾으시고 지금도 그런 자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찾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라합은 어느 날 그녀의 집에 정체불명의 정탐꾼이 찾아옵니다. 또 여리고 왕은 그들을 체포하려 하지만 라합은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뜻을 선택하여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라합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녀는 자신의 민족과 또 왕의 명령을 또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을 걸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상황들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합은 말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선택하였고 행동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산다면 그건 라합의 믿음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정을 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손해보더라도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아멘. 라합은 그들을 요단강으로 바로 건너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쫓는 자들이 강 쪽으로 추격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반대 방향으로 서쪽 산지로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믿음은 지혜를 동반하게 됩니다. 믿는다고 해서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믿음은 전략과 지혜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 바른 판단을 선택을 하게 합니다. 요즘처럼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관계가 복잡해지고 문제는 예측 불가능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믿기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이 붉은 줄은 단순한 구조를 하는 로프가 아닙니다. 밧줄이 아닙니다. 정당군들은 그 줄을 너와 너의 가족을 살리는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줄이 걸린 집만이 심판을 넘어가는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피해와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가셨습니다. 붉은 줄은 그 유월절 피를 상징하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집 창에는 어떤 줄이 걸려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삶이 바로 창문의 붉은 줄을 내거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줄, 또 말씀의 줄, 예배의 줄, 회개의 줄, 이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어떤 것이 그것도 내세울 곳이 없다고 그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 하나, 그 줄 하나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말씀 한 말씀 붙들고 버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벽마다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줄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줄을 붙들 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라합은 자기의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족 전체를 집안에 모으고 창에 붉은 줄을 매달고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혹시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아직 믿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붉은 줄을 걸려있는 집은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 믿음을 시작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 보여도 그 믿음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드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앞에 그 땅을 흔들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라합의 입술에서 들은 소문 하나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확신과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기도 전에 이미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그 길을 믿고 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누구라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과거가 복잡하든지 현재가 힘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라합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 화려한 위치가 아니라 성벽 위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 순종이라는 그 붉은 줄을 다시 창문에 매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과 자녀와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줄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성벽도 넘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그 믿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한 그 은혜가, 라합에게 있었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라합이 그 붉은 줄을 내렸던, 순종하며 내렸던 그 줄을 우리도 되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줄을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듣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